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6장입니다. 찬송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이 찬양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또 나누었죠. 그리고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고 또 드러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도요, 이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에 대해서 또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이들은 당시 유대교회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야고보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실천적인 교훈들을 주었는데요. 특히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는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의 중반부인 1장 19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중반부의 한 대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이게 바로 참 경건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오늘 야고보는 이 참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야고보는 이 경건에 대해서 경건은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경건은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 네. 말과 같은 이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막 날뛰는 짐승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 굴레나 뭐 고삐 같은 게 필요하겠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날뛰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굴레나 고삐가 필요하듯이 이 사람의 혀도, 사람의 말도 이 허튼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되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현실에 와닿게 이 경건을 예배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올바르게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되면 그의 예배는 헛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정말 내가 판단할 때는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내 말을,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여서 그 말이 허튼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의 문맥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말씀만 듣고 행치 않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에 조심하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알기만 알고 듣기만 하고는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알미라는 것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처럼 내가 정말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건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좀 쓸데없는 말들을 퍼뜨릴 때가 있어요. 좋은 말만 해도 참 힘든 세상인데 필요 없는 말들을 퍼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죠. 새치어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이 말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누군가의 그 말로 인하여서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서 한동안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 있기도 했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더 생각하고 더 제어해야 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판단할 때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로써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 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러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임을 헛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입에 재갈을 먹이고 또 파수꾼을 세우는 마음으로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오늘 27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이 참된 경건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만이 경건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진정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쉽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향해야 되고 열려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을,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하반절 또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죠. 세상의 더러운 죄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떠합니까? 세상은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갈수록 흔들리고 또 앞으로의 이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세상은 또 얼마나 더 흔들릴지 감히 짐작도 못하겠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 변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요. 하지만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된 경건의 모습 야고보를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3가지였죠. 말을 절제하는 것이 경건이고, 또 뭐였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네,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이런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내가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자라면은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내야 돼요. 언어를 절제하고 내 말을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띄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27절 말씀의 첫 구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이 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면은 그 경건은 거짓된 경건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경건입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시선을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게 된다면 그 경건은 거짓된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지금 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어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는 그런 신앙생활 자세로 내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세로, 너는 나를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의식하고 더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그렇게 내가 경건한 모양만 갖고 있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 제약된 모습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더 바라보기 위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더 멀리했다면 오늘 저부터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내가 좀 더 내 말에 더 절제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담께 온 교우들 또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건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